이제 아브람과 이스라엘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아브람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1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오는데 애굽으로 온 요셉의 가족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을 70민족으로 소개를 합니다. 노아의 후손이란 뭐냐? 열방이죠. 노아의 후손은 온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온 열방을 70개의 민족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70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처음에 그 정체성은 70명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성경은 70명일까요? 이 문제. 70명일까요? 72명, 73명, 65명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70명? 민족도 정확하게 70민족?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가지고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신학책. 어떤 신학적인 생각과 메시지와 사고를 가진 저자가 그 자신의 신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그 7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70민족을 대표하는 70가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축소시킨, 온 열방을 대표하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70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대표성을, 열방의 대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원래 열방의 대표로 시작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겁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우리들은 왜 출애굽을 했을까?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까? 너희들은 70민족을 대표하는 70가족으로 시작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그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창조 질서의 파괴, 그것으로 비롯하여서 온 열방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회복된 창조 질서를 불어넣기 위해서 열방의 아담과 같은 민족, 그러니까 온 땅의 아담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대표와 같은 민족, 왕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왕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제사장 같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70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 언약과 연계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자신의 삶과 말에 담아서 이것을 성취하시면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온 열방을 창조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 창조 언약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